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탄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런 감격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맞이해서 받은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은 무슨 구원이었는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죄의 종으로 또 죄의 책임을 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리에 있던,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리에서 건져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속한 자리에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의 걸음걸음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거는 죽을 길로 가는 거다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져진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겠는가? 사실 그게 사실 서신서에서 많이 확인되어지는 교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목소리죠. 어디서부터 건져졌는데? 죄로부터 건져진 자리.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죄로부터 구별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죄로부터 스스로 구별해내고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자리, 로마서 표현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신하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다면요, 오늘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말씀이 구원인 것,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요한 서슴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되는 그 은혜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고요, 동시에 신적 존재로 특별한 존재인, 어떤 이 신화적 이 캐릭터가 아니라 생생하게 역사 안에 존재해 왔으며,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예수님은 계시 수단이었다라는, 무슨 의미인고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가 무슨 영광을 나타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이시죠. 영이셔서 물론 뭐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나타내신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하시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누가 그 말씀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요. 실제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뭐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요한만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에도 그런 표현을 보일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라는 것이 한국어 어감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셨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 demonstrate 한다라고 영어에 번역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었다, 계시했다, 보여주었다라는 예수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해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존재였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고 본체의 형상에 본체가 있으면 그 본체를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형상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고, 그걸 이제 영접했다라고 또는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따라 사신 삶에서요. 이거 이제 설명하려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말씀을 따라 사신 삶을 사시면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나타내셨죠. 요한복음 4장 33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대화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사역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걸음을 정하시고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고 계시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과 더불어서 문맥 안에서는 왜 하필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일으키신 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영향을 가지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군다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들고 그 누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들은 것을 하는 거고, 내가 뜻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누구 뜻에 따라서, 누구의 말씀 따라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요한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속칭 대제사장 즉 기도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걸어온 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사역한 것들, 가르친 것들, 내가 뭐 한 거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 거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버지 말씀하신 거 또 위배되는 거 전혀 없다고. 오히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하고 있고, 무엇보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나는 알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우리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것만 봐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성부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해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거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절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계획으로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요. 신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는 다른 말 한 거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요, 그런 이해를 또 지지하고 있고요.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으로 오신 분이라면, 실제로 그 걸음걸음 삶이, 선택하고 사시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삶이었고, 더더군다나 가르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팔레스타인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르치며 사실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주었다. 절대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거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땐 이해이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한 거다.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한 거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다. 더더군다나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신가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이고, 이 땅에 행하신 사역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또 그걸 통해서 베푸신 구원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신화로 치면 알아서 태어난 그런 존재처럼 어떤 신비로운 그의 어떤 태생적 신성함과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기 느닷없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묘사가 전혀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이 왜 여자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설명.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스라엘을 보면 물론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고 또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북의 사회거든요.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서 그 다음 아들에게로 그렇게 혈통이 이어지고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분명 북의 사회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열심히 어떻게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모습이 여자의 후손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무려 최소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다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것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랑 활동 연대가 비슷한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면서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을 때 궁중에 있던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 그들이 미가의 기록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성취하셨죠. 그래서 구약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 53장이고요. 이사야 53장은 마치 예수님 사역을 보고 쓴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속의 사역을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셔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여담으로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이죠. 분명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미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악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그릇된 기대감을 충족시킬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복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자기들에게 오셨지만 영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던 것이 예수님 동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셔서 그렇게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은 무엇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다라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대속의 구원을 베푸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룩함을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문 찾아볼 수 있지만 스가랴 14장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실 구원 이후에 그 안에서 그 구원을 기뻐하는 백성에게 어떤 은혜가 미추어질 것인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어디에만 닿을 수 있느냐? 성전의 기물로 드려진 것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 여호와께 코데시라 야훼라고 태그를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포장 안 된 도로 열심히 달리면서 온갖 오물과 더러운 거 먼지 다 뒤집었을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거룩한 백성 중에 거룩한 성전 안에 거룩한 목적을 사용된 거룩한 기물에만 붙는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겠노라라는 징표를 순례자의 말에 달려있는 안장의 방울에 그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한 놀라운 기대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미쳐지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인데 내가 그 이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 이렇게 드려진 존재로 여겨지는 구원이 베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오신 구원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쫓는 왕권을 나라를 세우시죠. 물론 이스라엘에 의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나라를 세우신 건 아니죠. 처음 사실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복의 근원이요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시. 너만 복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다윗 안에서 다윗의 나라 안에 그리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말씀 보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기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이방인들에 대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물론 다윗의 나라지만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아들을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자세히 보면 많이 봤죠.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려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별개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 존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보일 수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좀 다른 각도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뒤에 포도나무 비유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을 거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 근데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왕왕 가끔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예수의 영하고 접신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신비적인, 기독교가 신비죠. 그런데 본문 안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무엇이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 붙어 있었느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께 붙어 있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게 내 안 붙어 있는 거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말씀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 또는 그렇게 하나님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참내 제자냐?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참내 제자가 돼. 진리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앞에 살펴봤죠. 하나님 말씀, 결국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진리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거지. 물론 1차적인 지식적인 게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종합적인 것이 다 포함되게 진리에 거한다는 거예요. 정보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라 살려고 수고를 하나도 하고 하고 있지 않으면 진리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진리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자리에 있는 게 진리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내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네. 누가 복음 받아 듣고 누가 예수님 사람이 되었느냐?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진리로 살아가며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따르고자 하며, 이제 믿는 게, 순종하는 게, 사실 이제 아까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지만 동급으로 취하고 있어,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요,
자칫 순종으로 믿는 게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칠 때 그럼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자세를 의미하는 거 자세. 자세만은 아니죠. 실제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갈라디아서 그런 것처럼 절대 순종으로 그러면 다 죄다 그렇게 순종해서 퍼펙트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육신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으시면 전혀 없다. 그러면 믿는 게 순종한다고 했는 건데 그 믿는다고 하면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는 게 그게 믿는 거다라는 거죠.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믿는데 말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따라서 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죄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억누르고 죽이고 벗어버리고 하는 그런 수고를 기울이며 다른 데 구원이 없는데 여기만 구원이 있는데라는 것을 믿는 것을 실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시도와 수고와 노력과 갈등 가운데 고백하는 그게 믿는다라는 그게 믿는다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에 거하고 진리에 속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라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분명 기준이 저는 있습니다. 따라야 될 기준,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게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배워가고 숙지하고 그것이 진짜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감정에 새기는 그런 수고를 해가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수고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에 속하도록 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리에 거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복음이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순종하는 거랑 그게 그 다음 보면 뭐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완벽하게 순종할 자리를 추구해 계속 가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 거룩한 것이 구원이고 그 의로운 것이 구원이고 그게 복음인데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거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역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그러면서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안다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순간순간 걸음걸음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죠. 그렇다면 경각심 가져야죠. 그가 내가 뭘 선택할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7절 말씀 베드로 도전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를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은 행위 하나하나에 기준을 존중하고 따라야 될 것들을, 사역을 본받지 않고 따라야 될 것들을 선택해가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걸음걸음 존중하고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이다 하는,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고, 받은 구원이 어떠한 법 구원인지를 아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에서 1장에 보면 뒤에 가면 그러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라고 분명히,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기쁨의 큰 절기죠. 놀라운 은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들려오고 하지만 감사의 제목이 여전히 있어요. 또 마치 질병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안 가본 걸음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국에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세상에 이렇게 무거움을 실감하는 그런 시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이 절기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 은혜를 베푸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 계시지라는 것,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기인데요. 더불어서 어찌 생각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죄를 멀리, 거기서 스스로 구별하는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 구원을 아는 백성의 걸음이라면, 동시에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복음이었는가? 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하는 말씀이 구원이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말씀 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다. 정작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다른 길 찾아가고 다른 길 만들어내고 있으면요, 그거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이 구원이라고 가르쳐 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원으로 알고, 예수님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 하는 말씀이다. 예수님 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결국 사실은 무엇이 구원이냐?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그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다라는 것.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받은 구원을 아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간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신비적인 느낌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의 서신서도 가면 바울은 꼭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살아가는 걸음을 가르치고, 우리 에베소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더 이렇게 잘 아시려 생각되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택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서신을 받는 교회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고 따라 살아야 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믿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믿음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고백한 가운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주어진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